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진노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라. 아멘. 여러분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어요. 한 주간 동안 무더위에 지치진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림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을 받고 새 힘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자녀의 신앙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한 분이랑 통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분인데 이 자녀가 지금 이제 중3 정도가 됐는데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대요.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잘 다니고 또 심지어는 엄마가 가끔 이제 불신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아들이 엄마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돼? 엄마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굉장히 착한 아들이었고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께 기도 잘하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중학교 가고 그 다음에 고학년이 되면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엄마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 뭔 줄 알아? 유도로 따지면 부치기야 부치기. 그래서 부치기가 뭐니? 여러분 부치기 알죠 여러분? 유도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렇게 한 사람 위에 올라가서 이제 눕혀졌을 때 위에 올라가서 꽉 누르고 있는 거 이걸 부치기라고 그러죠. 꽉 누르고 더 이상 못 움직이게 만들고 확실하게 만드는 걸 부치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 부치기야 부치기. 그게 무슨 말이니 물었더니 교회에 이미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으면 은혜를 받고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지만 정작 처음 교회를 왔거나 아니면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다. 초신자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다. 나 같은 사람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는 내 신앙의 회의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말씀이다 라는 의미를 이 목사님의 설교는 부치기야 부치기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엄마가 아들의 말이 맞는 것도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 설교는 부치기가 아닌가? 설교를 하면서 항상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시는 분들, 가끔씩 찾아오는 회의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저 나름대로는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항상 또 거기에 맞춰서 설교는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그렇게 초신자들도 이 자리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오셨고 또 더 많은 은혜를 알고 또 더 깊이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더 많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초신자에게 맞춰서 설교할 수 없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초신자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해서 정말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 정말 예수님이 있을까? 사실일까?
의심하고 궁금해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설교를 통해서 한 번 설교하고 두 번, 몇 번 설교를 통해서 설교하면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마음속에 확고해진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그런 능력과 은사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잘 믿을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성령의 만지심이 있어야만 그 사람 가운데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눈앞에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확실하게 그 드라마 보듯이 눈앞에 펼쳐져서 보여줄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렇게 보여줄 수 없는 한계가 너무나 뚜렷한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설교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주일날 이 낮설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대중으로 하다 보니까 설교가 특정한 한 부분으로 이렇게 몰릴 수 없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믿음의 회의가 있고 의심이 가는 분들은 설교뿐 아니라 성경 공부를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 한 절 한 절을 찾아가게 되고 또 서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묻고 답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이 된다. 믿음에 확신이 없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 기회가 되어질 때 꼭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 공부 참여 안 하면서 나는 잘 안 믿어져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편지 서문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자, 너희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구체적인 것을 대담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네, 언변과 지식이 많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졌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셔, 하나님의 아들이셔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분명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많았던 교회예요.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여러 가지 기적과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교회인데 그렇게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배경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교회 안에 가득 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도 이처럼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분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증언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았다는 이야기.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이 많았다는 이야기.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고민 없이 그냥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믿음이 주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교회를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일평생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죽는 그 순간에도 나에게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일주일 동안 오기 전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했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주일이라고 또 교회를 왔어요. 쉬지도 못하고. 여러분, 또 시간만 투자합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일해서 벌었던 중요한 헌금, 그 돈을 또 교회에 헌금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일평생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신앙생활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정말 나의 많은 부분을 종교생활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없다면 정말 우리야말로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왔다 갔다 종교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분명하게 삶 가운데에서 받아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책은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죠. 그런데 정작 이 성경에 대해서 회의가 있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겠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인터넷에 보면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면 그 밑에 댓글이 쭉 나와요. 댓글이 쭉 달리는데 어떤 댓글이 많이 달리느냐 하면 지어낸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을 믿느냐, 막 이런 이야기 댓글에 막 달려요. 그러면서 성경을 공격하고 성경은 그냥 그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인데 그걸 우리가 믿느냐, 뭐 이런 말들도 하고 그런 말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가상의 인물로, 역사적 인물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굉장히 답답한 이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없는 이야기를 가짜로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좀 덥지 않으세요? 별로 안 더우세요? 에어컨이 한번 냉방으로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봐 주세요. 네. 혹시 다른 걸로 되실 수도 있어요. 네. 성경은 여러분 가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이야기입니다. 믿을 만한 책입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부정하고 성경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믿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벤허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그 벤허라고 하는 영화의 원작자가 사실은 성경이 잘못된 것이다, 예수의 부활은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자기가 연구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기 시작하다가 한 챕터를 넘기지 못하고 그는 무릎 꿇었습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벤허라고 하는 그 작품을 썼죠. 여러분, 성경을 부정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은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서 쓰여져서 2,000년 전까지 쓰여졌던 그런 고대의 문서입니다. 고대 문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 있대요. 그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탁월함이 뭘까요? 성경은 사본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 있는 자료들 중에 가장 많은 자료들도 보통 보면 20개가 되지 않는데요, 사본이. 그런데 성경은 2000년 전에 그런 자료들, 아니면 1000년 전에 그런 자료들이 약 5,400개가 있대요. 그러면 다른 책들과 비교해서 사본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몇 배 정도 많은 거예요? 약 5,400개면 20개 정도 있는데 5,400개면 몇 배가 많은 거예요? 약 200배 이상 많은 거 아닙니까? 200배에서 300배 이상 그 자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본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진실된 것인지 이런 역사적 과정들을 추적해 들어갈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의 경우에는 가장 일찍 발견되는 사본이 125년 정도에 쓰여진 사본입니다. AD 125년. 여러분, 그러면 AD 125년에 사본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성경은 적어도 언제 이전의 책이라는 거예요? AD 125년 이전의 책이라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아니면 근대시대 때 역사 중간에 누군가가 성경을 그냥 가짜로 만들어내가지고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몰몬경이나 아니면 그 코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몰몬경은 여러분, 몰몬경을 만든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계시를 받고 어디에 갔더니 땅을 팠더니 그 땅 아래서 금으로 된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책을 번역한 것이 몰몬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허황된 주장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역사적 자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의 이 사본을 연구를 해보면 이 성경 어떤 것들은 100년대에 쓰여진 것들도 있고 500년, 어떤 경우는 1000년대에 쓰여진 사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백 개, 수천 개의 사본들이 있는데 이 사본들을 비교 연구를 해보면 이 사본들 사이에 차이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차이들이 대부분 70% 이상이 그냥 철자의 문제, 철자의 차이거나 아니면 그 동의어인데 다른 언어로 쓴 거. 예를 들어서 예수를 쓰는데 예수라고 쓰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사본을 연구한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성경 이 사본의 차이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신앙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사본들의 차이점은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복음서 기사나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역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여러분 사본입니다. 사본들을 연구해서 그것들을 종합해서 가장 유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나 이 사본들이 다른 사본 연구를 통해서 원본에 가깝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사본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거짓으로 날조되거나 편집되거나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성경이 전달되는 과정에 조작, 편집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이 전달되는 과정에 조작,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 당시에는 얼마나 믿을 만한 문서였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은 이 유럽과 그 다음에 아시아, 아프리카를 하나로 연결한 왕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왕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부르죠. 세계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헬라 문화를,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아프리카까지, 아시아까지 다 전 세계가 그리스 로마 문화로 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어가 공통어가 되었어요. 헬라어가 공통어가 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초기 교회는 헬라어를 가지고 세계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 선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언제 죽었느냐? BC 기원전 323년에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다고요? 한번 BC 323년 따라해봅니다. 기원전 323년.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정기가 쓰여집니다. 옛날에 영들이 있거나 위인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위인전이 쓰여지잖아요. 그 위인전이 쓰여지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위인전을 처음 쓴 사람이 누구냐면 플루타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플루타크는 언제 사람이냐면 AD 47년부터 약 120년간 사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알렉산더 대왕은 언제 사람이에요? 기원전 323년.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정기를 쓴 사람은 언제 사람이에요? AD 기원 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약 100년대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때로부터 약 몇 년 정도 지나서 이 책이 쓰여졌을까요? 400년이 지나서 처음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전기가 쓰여졌어요.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스 로마 역사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보면서 와, 알렉산더 대왕 대단하네? 그렇게 여러분 보면서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400년이 지나서 전기가 쓰여졌지만 그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했던 업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건설하기도 했고 대정복의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후대 사람들이 이야기로 남아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모아놨던 것들을 학자들은 역사적, 사료적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AD 30년경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제 말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좀 들으셔야 돼요. 자, 성경은 예수님은 AD 30년에 돌아가셨어요. 자,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 중에 누가가 쓴 책이 있어요. 누가가 쓴 책은 뭐를 썼어요?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책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상권, 하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썼는데 언제쯤 쓰여졌을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바울을 따라다니던 전도자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사람의 원래 직업은 의사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쓰는데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쓴 게 뭐냐 하면 이 바울이 로마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내용을 썼어요. 바울이 죽은 이야기는 쓰지 않았어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 초대 교회사를 쓰는데 초대 교회사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바울은 초대 교회사에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의 역사를 언제까지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감옥에 있을 때까지. 바울이 순교한 기록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AD 67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임당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그 기록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최소한 언제 쓰여졌다는 거예요? 누가 죽기 전에? 바울이 죽기 전에. 바울은 언제 죽었다고요? AD 67년에. 자, 그러면 누가복음이 먼저 쓰였을까요? 사도행전이 먼저 쓰였을까요? 상권 하권이면 상권이 먼저 쓰였겠죠.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을 겁니다. 이 바울이 로마 그 감옥에 있던 연도를 보통 63년 정도로 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아마 그것보다 몇 년 앞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50년대 후반에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몇 년? AD 30년이라고 칩시다. AD 3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된 것은 몇 년에 기록이 됐어요? AD 60년에 기록됐다고 봅시다. 그럼 몇 년이 흘렀습니까? 3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그 기록은 신뢰할 만할까요? 신뢰하지 않을 만해요? 여러분 400년 전에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400년 지나서 썼는데 7, 8세대가 지났어요. 여러 세대가 지났는데도 그 기록을 역사적 자료적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대 세대예요. 내가 젊은 시절에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정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확실한 이야기랍니다. 역사적 진실을 이야기할 시대적, 이 시기적, 연대적 확실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성경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냐 하면 성경은 혼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읽는 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너무 귀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은 쓰여지면 교회에 비치되었고 회당이나 교회에서 낭독되는 문서였습니다. 공예배에 쓰여지는 문서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이 누가가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이 책들이 공예배에서 쓰여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생겨나고 나서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매주일마다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옛날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 예수님이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어.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에 했어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을 다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공예배에 공적 문서로 성경을 가지고 낭독을 했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청중들 중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가짜로 거짓말로 조작해서 읽었다. 그러면 들통날까요? 들통나지 않을까요? 들통난다는 거예요. 검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 연혁에 대해서 쓰는데 우리 교회 연혁,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언제 첫 예배를 드렸습니까? 2018년 1월 7일. 여러분들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첫 예배를 언제 드린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문서를 조작했어요. 조작해서 우리 교회는 2015년 1월 7일 날 첫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해서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 시간에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읽었다. 얘기를 하면 그럼 여러분 저거 잘못됐네 생각할까 안 할까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0년 만에 기록된 것은 기록됐고 이 성경의 문서가 공예배에서 사용된 문서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적 진실일 가능성들이 많은 거예요.
다른 역사적 자료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를 쓴 사람은, 플루타크는 알렉산더 대왕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굉장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썼을 것이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냐,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던 사람들 아니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객관적 입장이 아니라 굉장히 그 편협한 그런 입장에서, 제3자적 입장이 아니라 직접 당사자의 입장에서 썼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을 썼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썼던 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많이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근데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고 나서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책이라도 팔아서 돈을 많이 벌고 그가 승승장구하고 편안하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온갖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는 칼로 찔려서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는 순교당했어요. 그가 얻은 이익이 있습니까? 없어요. 마태가 얻은 세상적 이익이 없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마태가 일부러 가짜로 거짓말을 썼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가짜로 썼다고 생각해요. 가짜로 만들어서 지어서 썼어요. 그러면 자기가 가짜로 지어서 만들어서 쓴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안 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거짓말이라는 걸 안다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겠죠. 마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복음서를 썼어요. 그렇다면 마태는 적어도 자기가 쓴 그 마태복음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객관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저자들의 객관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이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헛것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에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너무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법정에 가가지고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할 자격이 없었어요. 여자들의 증언은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숫자에 취급되지 않는 사람이 여인이었어요. 여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공회원이 있었습니다. 공회원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유대를 이끌어가는 70명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 70명의 모임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예요. 사회 최고의 지도층이라는 얘기예요. 그 공회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무덤을 내어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학자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자예요. 남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교회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말했다면 아마 그 당시에 이 문서는 유대교회에서 굉장히 큰 파급을 일으켰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가, 심지어는 교회 역사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창렬하고 비난받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성경 저자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성경을 가짜로 기록을 했다면, 잘 믿게 하려고 거짓으로 쓴 책이라면 막달라 마리아가 목격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왜 막달라 마리아가 첫 부활의 목격자라고 썼을까요?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사실들은 성경의 객관성을 증명합니다. 성경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고대 역사책이나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TV 다큐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TV 다큐나 그런 역사 영화, 역사 서적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얼마나 실제 역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실제 역사라고 믿고 있죠. 분명히 확신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는 가짜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역사적 자료나 여러 가지 근거들을 볼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야말로 더 확실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누군가가 없는 것을 진짜처럼 썼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이야기, 플라톤의 이야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 알렉산더의 이야기 등등 그 어떤 이야기보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더 확실하게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믿을 만한 책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심령에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더욱 견고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질 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 546장 찬양합니다.